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앞장인 17장의 내용에서는요 여호사밧의 좋은 업적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최전성기가 바로 언제였냐면 여호사밧 때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의 이러한 부귀와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데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하 18장의 말씀은요 여호사밧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가장 열심을 보이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합이었습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인척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은 시돈의 왕녀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 명시된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모세 율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보다도 정치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갈등과 동족 상잔의 위험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당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맛보았고 또한 그의 아들인 여호람 시대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로 횡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인 학살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실리적인 가치를 쫓아 세상과 타협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것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구미가 담길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에서도 봤지만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요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진정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아합은요 여호사밧에게 함께 어디를 치자고 권합니까?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권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월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남왕국 유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과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스라엘 지역은요 북쪽 지역은 물도 많이 있고 나무도 많이 있고 땅도 굉장히 비옥해 보입니다. 그런데 남쪽 지역을 보면 물도 없고 메말랐고 또한 많은 땅이 광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눌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아합이 여호사밧보다 높이 앉아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때 아합은요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칠 것을 동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기로 결정한 여호사밧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뭔가 순서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아합은요,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선지자 400명이었습니다. 4명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선지자 400명은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라고 일제히 대답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인 400명의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누가 듣기 좋은 말을 했을까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를 원하니까 아합이 듣기 좋은 대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합이 듣기 좋은 소리로 예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여호사밧은요, 이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에게 또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합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아합은요, 미가야 선지자를 좋아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왜냐? 그가 바로 참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답이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답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미가야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아멘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왕인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쟁에 동참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도 않고 전쟁에 동참하기로 했고, 또한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삶을 돌이키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보겠지만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되느냐?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미가야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죽을 위기를 맞이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죽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순서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는 법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잘못돼 버리면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삶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든지 그 뜻에 순종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